안녕하십니까?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또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또 이 화요 예배에 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막 태어난 아이가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아이가 태어나면? 예? 웁니다. 그 다음에 뭘 찾아요? 예, 젖을 찾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요, 본능적으로 먹고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 안에서 생존하고 먹고 살아가고자 하는 생존 본능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먼저 만드신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먹을 게 없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도 먹을 것을 먼저 만드신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삶에 필요한 것들을 이미 준 것이죠. 남하고 굶어 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먹을 것을 다 준비했는데 왜 없는 사람들이 혹시 왜 그런지 아세요? 이유인즉슨 스위스나 이런 나라들에서요, 사람들이 손해를 보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절대로 곡식이 남아도요, 가난한 나라에 무상으로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곡식을 바다에다 버난이 있어도 절대로는 주지 않는다고 그래요. 결국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을 소가 아프리카의 사람들보다 더 잘 먹는 상황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연말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오늘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역시도 그렇게 소비되고 또 사용되지 않으면서 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삽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본문의 말씀은 정로의 계단 생애의 빛 9장입니다. 9장 제목이 뭐냐 하면 이 생애의 빛의 사명과 생명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정로의 계단에서는 9장의 제목이 사업과 생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읽으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제목은요, 사명과 인생이라고 하는 게 더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요, 반드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루어 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맡기신 것 같으세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게 뭘까? 질문이 너무 광범위한가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생활해 가면서요, 어떤 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삶의 사명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하면서 살라고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하지만 그런 사명을 발견하며 산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닌 것이 또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사명을 찾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인생을 그 사명의 길로 인도하시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정로의 계단 9장의 첫 번째 문장에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요, 우주의 모든 빛과 생명과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한마디의 문장이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이 정로의 계단 9장의 내용을 다 아우른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삶의 모든 빛과 생명과 그 기쁨은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을 주는 것이 무엇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빛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요, 인생의 빛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가끔씩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밝혀주는 힘이 되십니까? 돌아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녀들이
빚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연령대가 이르게 되고 자녀들이 출가하고 막 이렇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 어떤 빚을 갖게 되냐 하면 이제 부와 명예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요, 경쟁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이렇게 비교하면서 그 비교 우위에 놓였을 때 비로소 안정감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의 빛과 기쁨과 생명이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이루어가는 삶의 어떤 것들에 맞춰지게 된다는, 저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면 들이나 뭐 이런 데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집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은 것들을 희망을 거는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부분에 자꾸 매진하게 되고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요, 그 생명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 자체가 가진 생명을 나누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기쁨은 자신의 고통과 사망에서 자신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의 삶은 절대 안락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이 목수라고 하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목수의 직업이 이렇게 호락호락한 직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뭐 목수 그러면 우리가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시대는요, 대부분의 것들이 전부 다 뭘로 만들어지냐 하면 나무로 만들어집니다. 집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그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뭔가를 만들어야 되고 고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수라고 하는 직업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백정처럼요, 정말 하찮게 여겨지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목수라고 하는 직업이었다는 겁니다. 어린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끊임없이 일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치지 않았다라고 정로의 계단은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셨지만 지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마음 가운데서는 항상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타적인 사랑을 나누게 되면서 그 힘을 얻으셨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조금씩 더 다가가십니다. 우리가 이제 내년 초에 사경회를 하게 될 텐데요. 사경회 때 우리가 이제 보게 될 내용이 예수님이 어떤 시각으로 가깝게 것들을 보셨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그래서 어떻게 그 맨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한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고 다 예수님께서는 있는 대로 가시고요. 도리어 의도적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계속 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고 정말 눈에 불을 켜고선 예수님의 행동과 말 하나하나를 이렇게 꼬투리를 잡을 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고요. 그리고 십자가로 갈 수 있는 상황으로 계속 그 주변 상황들을 몰고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명이 무엇인가를 인식하게 되면은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은 목적을 향해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윤택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게 되면은요,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삶의 윤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가면서 부차적으로 이렇게 더불어 주어주는 것이 돼야지,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은 결국은 거기에 노예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돈을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하게 해야 돼요? 돈이 쫓아오게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나에게 주어진 길, 내가 가는 그 길을 따라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가다 보면은요, 어느 날 그 돈이 따라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주어진 사명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요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더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이런 것을 구해서 그것을 쫓아가다가 더불어서 하나님의 의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따라 가다 보면 더불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경험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그런 것을 경험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종로의 계단 생애의 빛 205페이지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이타적인 사랑이 하늘에 거하는 모든 존재의 마음에 가득하여 그 사랑이야말로 거기에 있는 모든 이가 그토록 행복한 이유이다 그랬습니다. 하늘에 있는 거민들이 행복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그 이타적인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같이 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행복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이타적인 마음을 우리도 갖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곧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의 요소와 행복의 요소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예수님의 일을 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자주 어떤 일을 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관련된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삶의 방향을 거기에 맞추려고 자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조되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은혜가 이끄는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그 사랑을 품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음을 경험하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예수를 위해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고자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해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열정과 사랑이 있게 되면 그 사랑이 결국 우리의 삶을 바꿔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종종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누군가가 아주 파격적인 어떤 일들을 시도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파격적인 것들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특히 이 교회 안에서는요,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지게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의 생각이 계속 바뀌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아주 전통적으로 이 변화가 적은 이 교단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형식도 사실은 1900년대 초반부에 이렇게 형성된 그 예배의 형식을 그대로 유지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모토가 되는 성경과 또는 예언의 신들도요, 대부분 오래전에 번역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것을 내 삶에 현대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쓰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되기가 참 쉽다는 것입니다. 왜 젊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 안 읽으려고 그러고요? 왜 예언의 신을 잘 안 보려고 그러냐면요, 그 가운데에 있는 이야기들이 그들의 현실의 삶 속으로 적용되는 경험을 많이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기성세대인, 앞서가는 세대인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부분들은 성경을 읽거나 또는 말씀을 듣거나 예언의 신을 읽고 나서 그것을 현실의 삶 가운데 적용시켜줘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내 삶에 적용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그렇게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독려해주게 될 때 우리의 자녀들 세대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 전에 아주 전 세계를 휩쓸었던 것 중에요. 조류 독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또 파생돼서 나온 것이 신종플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신종플루의 약이 뭐예요? 기억하시나요? 신종플루 걸리면은 이 약 먹어야 됩니다. 예, 타미플루라고 하는 약입니다. 그런데 이 타미플루라고 하는 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타미플루가 모자랍니다. 혹시 왜 그런지 아세요? 이 타미플루라고 하는 그 약의 특허가 있습니다. 스위스의 로슈사라고 하는 회사가 이 특허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타미플루를 만들려고 하면은요, 반드시 이 로슈사에게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로슈사가요, 그 타미플루를 다른 이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것을 허용을 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허용하게 되면 회사에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 로슈사를 방문해가지고요, 될 수 있으면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그것을 약을 잘 구할 수 있도록 좀 그 제재를 좀 풀어주라라고 몇 번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는 그때마다 그것을 다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회사의 유익이 거기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요, 대조적으로 미국의 제약회사인 막사라고 하는 이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1978년도에 흑파리떼에 물려서 시력을 잃게 되는 회선 사상충증이라고 하는 질병이 아프리카 지역에 이렇게 유행하게 되었을 때 10억 불 이상의 돈을 투자해가지고요, 약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개발된 약을 무료로 나눠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 병을 빠른 시간 내에 퇴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춘지는 7년 연속 이 머크사를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으로 선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회사의 그 리더인 존 머크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신념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의약품은 이익보다 사람을 우선해야 한다라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이 우선인지를 아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하게 되면은요, 그 일을 통해서 반드시 더 좋은 세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된 사명을 갖고 움직여지게 되면은요, 우리가 있는 곳에는 더 좋은 세상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세상은 마지막을 향해서 계속 흘러갑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붙잡고 이야기하면요, 마지막 때라는 얘기에 대해서 다 동감을 합니다. 옛날에 비해서 지금은 분명히 어른들 하시는 말씀으로 망조가 들어있는 세상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어요. 세상은 정말 이렇게 가다가 사람이 살지 못할 만한 곳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험악해지고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이 사명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시간을 때우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시간을 채워가면서 살아가느냐는 우리가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냥 시간 흘러가는 대로 그때그때마다 그냥 그 시간에 합당하게 뭔가를 하면서 인생을 때워나갈 수도 있고요. 철저하게 계획하고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을 향해서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채우면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면 우리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시간을 채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나의 것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힘듭니다. 그러나 나눔이 있을 때 내가 사는 나의 주위를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나에게 있는 것을 옆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도를 전하는 게 전도죠. 그런데 똑같은 말로요, 전도라고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어떤 열이나 뭐 이런 것들이 옆에 있는 것에게 이렇게 넘어갈 때를 또한 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도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것들이 전도되게 될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 역시도 같이 전도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창조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왜 오늘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왜 우리를 용인으로 부르셨고 왜 오늘 우리가 이 동백 지역에 살도록 하셨을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는 우리가 의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질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의에 대하여 목마르고 의에 대하여 줄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더 본받고 싶어지는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하여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의 믿음은 굳세져야 됩니다. 그 구원에 대한 지식이 우리의 단순한 지식으로 끝나버린다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바꿀 수 없다면 그것은 다 필요 없는 지식입니다. 어려움과 염려들로 인해서 우리는 더 열렬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그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어려움과 이 문제들이 발목을 붙잡습니다. 제가 이 사명과 이 문제와 어려움들 때문에 사명을 이루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살아가라고 하는 그 길을 놓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붙들고 씨름하며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그 사명이 명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성경도도 연구하게 되는 것이고요. 점점 더 우리는 영적으로 강해지고 더 강한 영성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나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하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갈 때 그 안에서 자라남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절대로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자라가야 돼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길을 향해 자라가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세상에 예수님과 그분의 사랑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고 그분이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먼 데 가서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해야지만 그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할 수 있고 교회에서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무엇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다면 그 작은 사랑의 전파가 결국 온 세계를 바꿀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특징은요, 일꾼의 부족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세요. 일꾼이 부족한 현장에 더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어야 합니다. 지금 한 명이 일하고 있는 그곳에 1000명의 사람들이 뛰어들어야 한다라고 정로회계단은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에 뛰어들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전문적인 사역자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내게 맡겨진 그 작은 일에 충실함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은 우리의 삶의 사명을 실천하는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실천하는 현장이 내가 일하는 곳이고 내가 사람들을 만나는 곳이고 내 가족이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실 때와 마찬가지로 목공소에서 일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일에 충실하셨습니다. 의자 하나를 고치면서도 그 의자에 앉게 되고 그 의자를 사용해서 기뻐할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하찮은 일을 할 때도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일 가운데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7장 24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태도로 매일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면은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른다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신앙적인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일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며 창조주를 보게 되며 구속주이신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백날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쳐도요,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사명과 어떤 색깔과 어떤 생각들이 차 있는지를 사람들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전도는 말로 하는 전도가 아니라요, 삶으로 보여주는 전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결은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고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그 일을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구실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을 회피합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고 나보다 저 사람이 더 훌륭하니까 저 사람이 그 일을 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자꾸 일에서부터 한 걸음 물러서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일은 여러분들이 가장 잘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이 남들이 하는 것만큼 화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것이죠.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요, 중요한 것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요, 주인이 떠나면서 달란트들을 이렇게 맡기죠.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3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뭐 이렇게 다르게 다 맡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인이 볼 때 그 사람에게 있는 역량에 맞게 준다는 거예요.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그 주인에게 야단을 맞죠? 이유가 뭡니까? 1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야단을 맞은 건가요? 아닙니다. 그 달란트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 달란트를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잘하는 게 아니라 성실히 그 일을 이행하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내가 감당하려고 노력해 보는 겁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노력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거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완벽하게 못 해낼 텐데, 잘하지 못할 텐데 사람들이 혹시나 내가 한 그 일을 가지고 비웃는 건 아닐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일을 하는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세요.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움직이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으로 온전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그 일에 뛰어드는 강절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상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조용하고 성실하게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시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요, 또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는 점점 초라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들처럼 정말 화려하게 인생을 막 누리지 못한 것 같이 보여요. 남들은 인생을 참 즐기면서 재밌게 사는 것 같은데 내가 신앙을 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런 재미를 못 갖고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나의 발목을 잡는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뭐든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돌아보면요, 결국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연과 연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렸잖아요. 우리가 연을 이렇게 날려보면은요,
연은 어디까지 날아가요? 어느 높이까지 날아갑니까? 연줄 길이만큼 갑니다. 연줄이 10m면 연은 10m까지만 날아가요. 연줄이 20m면 20m까지만 날아갑니다. 문득 드는 생각이 연줄이 붙잡고 있어서 연이 못 날르는 것처럼 느껴져요. 연줄의 길이만큼밖에 안 가니까요. 그래서 연줄을 딱 끊으면 어떻게 됩니까? 높이 날아 올라가나요? 아닙니다. 연은 그대로 땅으로 곤두박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이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사실은 그게 우리를 지켜주는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사실은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우리를 발전시키고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붙드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에 찌든 우리는 끊임없는 경쟁 때문에 항상 메말라 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길을 당장의 문제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야 하고 더 열심히 뛰어야 합니다. 그 사명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더 열심히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채우시는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경쟁에서 이길 힘도 갖춰야 되고요. 소신을 갖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이타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손해를 봐야 돼요. 손해를 잘 보는 그리스도인이 결국 하늘에 가면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바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원칙 때문에 신앙의 원칙을 고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잃은 것이 아깝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가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보상해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한 마음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와 모든 것들을 채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가서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안 보일지 모릅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살아가는 게 정말 올바른 것인가 의문스러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머지않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옳은 인생이고 여러분들이 손해본 그것이 손해가 아니었음을 경험하게 되는 시간들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길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주어진 사명은 결국 다 같습니다. 단지 얼마나 우리가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주변 환경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돌아보며 이타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삶의 이유를 찾고 행복을 찾아가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이 사명이 있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해가 흘러갑니다. 이 한 해가 맞춰짐에 따라서 우리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도 한 해 가까워지게 됩니다. 가까워진 그 재림을 더 열심히 준비하시는 우리 동백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물어보시고요.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 확실히 보인다면 그것을 붙잡는, 못하게 붙잡는 수많은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